이야기하고 제가 좀 접목해 볼게요. 율법의 세계에 있으면 늘 그 법에 맞느냐 틀리냐만 논해요. 그 옳으냐 그르느냐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깨달음이 맞는 깨달음이야, 틀린 깨달음이야. 그래서 그때는 항상 옳고 그름, 선하냐 악하냐. 그런데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늘 타인에게 그걸 적용하면서 저 사람 틀렸어. 저 메시지 옳지 않아. 아, 저건 아멘이야. 이게 법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에너지가 전제 그리고 자기 존재의 확인은 타인을 옳지 않다고 함으로 해서 그게 심리가 묘해요. 너 틀렸어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부싸움 왜 하는데? 내가 옳음을 남편을 비난함으로 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그 기본 바탕은 그렇게 성립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에 그런 얘기를 썼을 거예요, 아마. 원래 율법은 사랑이에요. 원래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했었지. 관연한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딸을 키우면서 뭐라고 하면 남자는 다 도적놈이다. 남자는 늑대다라고 가르쳐요. 잘못된 가르치는데 그 관연한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는 도적놈이니까 남자들에게 함부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이 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율법이에요. 분명하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칠 수 있고 남자들은 도적놈이 늑대가 맞거든요. 경험해봤지만 다 늑대고 도적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 성적인 그 욕구와 구조가 남성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이건 생리적인 것이어서 남성은 성적 욕망을 배출을 해야 돼요. 사랑과 상관이 없이 배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그 자기에게 있는 가까운 대상에게 성적 욕망을 분출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 그러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고 성적 학대를 당할 수도 있다고. 내 딸이 그런 것에 노출되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상처에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령을 내린다고. 남자는 도적놈이다. 남자는 늑대다라고 법을 세워요. 그 법을 세울 때는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남자를 조심해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남자는 도적놈이라고 하는 잘못된 상을 심어주지. 그런데 관연한 딸이 우리 부모님이 남자는 도적놈이라고 했어. 남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야. 그 율법을 금지 옥역으로 아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겨요. 근데 20대가 지나고 관연한 처녀가 되었는데도 남자를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법을 만약에 그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사랑의 법이 사망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사망이라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율법을 문자에 이게 이 레터 있잖아요.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 영원히 그는 그래서 사망의 법으로 기능한다. 무엇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문자만 보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 초기의 법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을 못 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과 율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본래 정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때가 되기 전에는 남자를 가까이 하면 큰일 나. 그러나 때가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남자를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내지 못해요. 이게 율법의 두 기능이거든요. 그럴 때는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폐기해야 율법의 정신이 드러난다. 남자는 도적놈이다라고 하는 이 문자가 폐기되어야 율법의 정신이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남자는 도적놈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아, 남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구나. 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본령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거기서 폐기되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폐기와 율법의 완성은 충돌 개념이 아니라 초등학문으로서 율법이 폐기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의 길로 확 열리는 거거든요. 그 폐기되지 않으면 율법의 완성에 당도할 수 없다고요. 근데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 이게 안 읽혀요. 이게 안 읽혀진다. 봐요. 부모를 사랑하는 법이 있잖아요. 10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떠나래요. 형제와 자매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그럼 이게 둘이 상충하는 건가? 부모를 사랑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네. 이게 우리의 갈등이었었어요. 저는 젊어서는요, 명절에 고향에 교회 주일하고 겹치거나 하면 고향에 갈 수가 없었어요.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는데 부모 전토, 본토, 친척, 형제, 자매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데, 아니 내가 헌신하고 그의 제자가 돼야지. 부모 형제 더 중하지 않다는데 무엇이 중한디? 이 갈등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요, 형제와 불화가 생기고 부모와 갈등이 생겨도 자족했지. 왜? 능히 주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희열과 기쁨 때문에 이 갈등이 들지도 않았었지. 이게 기독교에서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죠?
고르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르반. 성서에도 그 갈등이 나와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지 못한 것도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것, 양해가 되는 게 고르반 제도예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면피 방법이지. 이게 왜 이런 갈등이 해소가 안 됐겠어요? 하나님이요, 우상으로 있어서 그래요. 저 하나님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관계 해소가 안 돼. 저 우상을 처단하면은요, 그 갈등 관계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있는 한 이 갈등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럼 버려야 될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버려야 될 부모는 지금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부 그런 얘기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얘기예요. 버려야 될 부모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 이 육체를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참 좀 묘해요. 뭐 교육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타블라 로사. 우리는 백지로 태어나서 거기다 어떤 그림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정신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서 언어가 한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백지에다가 세종대왕 한글로 입혀졌기 때문에. 한글을 태어날 때 혀에다가 장착하고 태어나질 않아요. 태어난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한글을 반복해서 입력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세팅되는 것이지, 타고날 때 본능적으로 한글을 쓸 수 있도록 DNA 구조 속에 한글이 우리 DNA에 한글 DNA가 입력된 채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를 낳으신 엄마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근데 봐보세요. 한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후대에 나의 정신을 낳는, 언어를 낳는 어머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의 DNA는 이 육체에 있지 않아요. 그 시대가 나를 낳는, 나의 정신세계를 낳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 그 시대의 무의식이 뭐예요? 그 시대의 세계관이 나의 정신의 세계를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다는 생각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모든 그 정신세계의 구조가요, 이 처음에 언어를 입력하는 것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입력시켜져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 가족을 통해서 어느 날 나의 정신의 세계에 일깨워져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그 시대의 세계관이잖아요. 그 시대의 양심. 양심이라는 게 컨시언스예요. 신데레시스. 네.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는, 공동으로 의식하고 공통으로 인식하는 세계가 양심이라고 해요, 소위. 그 양심은 어디서 와요? 내 안에 본래 타고난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나한테 입력을 해주는데, 이것을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그 범주를 축소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무수히 많은 언어를 동원해서 많은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주 단축해가지고 말하면, 엄마 아버지는 핏덩어리 어린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동물의 왕국에서 적자 생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정신에게 심어줘요. 내 의식세계에. 나가서 터지고 다니지 말마. 맞고 다니지 말마. 그리고 네가 이 사회에서 살아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기본적으로 살아나려면 뭐냐면, 또래 집단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수한 자, 큰 자가 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그 머리가, 이거 애굽의 장자라고 하거든요. 애굽의 장자. 이게 뭐냐면,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세계관이에요. 육체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처음 우리 정신을 낳고 처음 우리 정신을 키운 거기에 씨와 양육자 있잖아요. 낳고 기른 아버지가 뭐예요? 그 시대의 큰 자 이데올로기가 부모라고, 어미와 아버지라고.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애굽이에요. 애굽의 세계라고. 애굽의 바로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 어머니는 뭐가 어머니겠어요? 애굽의 문화, 이런 것들이 씨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낳는다고, 엄마 아버지. 이거를 이제 성경식으로 말하면 그 어머니는 하갈이에요. 하갈의 어머니예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라고 했는데 아브람이 아버지예요. 하갈이 어머니고. 지금 제가 이 육체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처음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람은 뭐예요?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는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라고요. 누구에게 충성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지. 왜 충성해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큰 자가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 아브람 때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은요, 큰 자예요. 큰 자로 해석해. 원래 약속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 유업을 받는 아브람 입장에서는 큰 자의 동서남북을 봐라. 다 내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 전부 큰 자의 이데올로기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되려고 헌신과 충성과 열심,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그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낳은 존재 있죠. 그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나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나라고. 이스마엘,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우린 전부 내 기도, 하나님 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대. 교회에서 간증 들어봐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대. 자, 어떤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진급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대. 그거 가만히 봐보세요. 전부 뭐예요? 큰 자가 되고 성공신화를 질주하는 기도를 해요. 모든 인생이 그렇다고. 그게 지금 뭐예요? 우리 처음 세계관의 기본 구조라고. 그게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근데 뭐 하라고?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그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세계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떠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맺어진 형제와 자매들을 떠나지 않으면, 왜냐면 그들은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셨다는 간증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독려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박수치면서 그 세계의 꿈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가면서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연대, 동맹을 이루고 있는 형제여 자매들 아닙니까? 그들 속에서는 등이 예수의 제자의 도를 나눌 수가 없어요. 저는 빙그레 웃어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 집에 아내는 오늘 3.1교회 가셨어요. 3.1교회의 세계관과 저의 세계관이 같겠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아내는 그런다고. 난 당신에게 고맙다고. 당신에게 감사하다는데 왜 저 하나님께 전 싸우지 않고, 그래 빙그레 웃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버리리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관은 빙그레 저는 웃지만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감사하고 기쁜 것은 여기서 흘러나와서 넘쳐서 감사한 건데, 저 우상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어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안 합니다. 이게 형제와 자매를 뭐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의 취지라고.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하갈. 그게 처음 부모거든. 그거를 떠나야 두 번째 아버지와 두 번째 어머니를 만나요. 근데 봐보세요. 두 번째 아버지와 두 번째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표현을. 그게 두 번째 아버지와 두 번째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아니, 첫 번째라는 말로 표현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네. 그게 근원의 아버지요. 근원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봐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어디에 있어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어디에 있어요? 봐요. 처음 부모는 잘 되라. 큰 자가 되라. 넘어지지 마라. 밖에 나가서 터지지 말고 다녀라. 공부 잘해라.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다고. 세상이라고. 여기에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뭐 알라도 있고 각종 종교가 세운 신들이 존재해. 근데 이 신들을 다 서로가 자기 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지. 근데 이들을 등에 업고 나의 의식 세계를 일깨워요. 밖에 있다고요. 부모가 밖에 존재한다고. 근데 두 번째 부모는요? 아니, 근원의 부모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일곱 금초대 금향로. 여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기 지성선 누가 있어요? 그가 있어요. 그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다고. 세상의 풍조에 있지 않아요. 그 시대의 세계관에 있지 않아요. 이 엘로힘이 아니래. 이름은 똑같아. 엘로힘, 데오스. 근데 그 엘로힘이 어디 있대요? 우리 안에 지극히 홀리 더 홀리 플레이스가 있대요. 코다시 거룩한 곳이 있대요. 그 거룩한 곳이 뭔지 모르겠어. 거룩한 곳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요, 그 거룩한 곳을 설명하는 게, 봐요.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쫓아서 거기 하나님도 세우고 수많은 것을 통해서 내 의식을 일깨워왔는데, 이게 전부 뭐라고 한마디로 하면 타자거든. 타자. 내가 아니거든.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 뭐예요? 법이에요. 법이고요. 전부 지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야. 그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잘해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렇게 살아라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우의 법에는 뭐예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뭐예요? 양심.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한테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 양심에 맞으면 맞아! 박수 쳐주고. 그 양심에 거슬리면 뭐라고요? 밖에서도 나를 비난하고 내가 또 나를 비난해. 전부 기준이 밖에 있어요. 전부 기준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아, 이게 뭐지? 그래, 여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형성된 신학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가르치는 주는 교리 도구마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지? 아, 아니야. 그게 아인이에요. 아인. 아니다. 카발라에서 나오는 이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작업이에요. 부모가 떠나가는 과정이라고. 엄마 아버지가 떠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 율법을 폐기하고, 아니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기냐 완성이냐 온전케 하러 오신 거냐 이 충돌 때문에 다툼이 심한데, 그 초등학문의 율법은 폐기되어야 율법이 정신이 살아난다. 그렇잖아요. 그제도 제가 어디 보리수 농장에 가서 보리수 열매를 좀 채취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대화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임에서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말 같은데 뭐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식이 어떻고 팔정도가 어떻고 인연이 어떻고 십이연기가 어떻고 말씀 들어보면 그냥 잘 지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복잡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데요 선생님, 아까 그 말씀 하시는데 참 옳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말씀을 빌어서 설명을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대강령이라고 신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니 구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두껍고 복잡하고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잘 지내라. 근데 선생님 잘 지내지지 않죠? 부부싸움 왜 하는데 잘 지내는 것이 잘 안 되니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또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데,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되는 거지? 이거를 자꾸 묻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리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되거든.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는 게 안 되는 게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 지내려고 하면 잡아먹혀. 착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항상 피해를 보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자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면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착하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지? 이거를 묻고 질문하고 아하 그렇구나 인생이 이러이러하게 의식의 세계가 형성되어서 거기서 극복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그것은 이것에 속아서 그렇군. 이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무수히 애를 써보다가 아니구나 이거 여기서 이 요구에 의해서 형성된 나 있죠. 이 사회적인 요구, 가족의 요구, 교회의 요구, 목사님들이 주옥 같은 설교가 요구하는 요구, 그 요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성시킨 내가 나인가 봤더니 내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쓴 괴물이 거기에 서 있네. 나가 아닌 거라.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 시대의 인물상,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상에 가깝게 가려고 내가 무던히도 애쓰고 반응한 결과가 해소되지 않는 갈등 속에 있는 나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괴물이야. 아니야. 그럼 나는 뭐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게 이것이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엘로힘이잖아요. 여기도 엘로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였기 때문에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여기서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큰 자 이데올로기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울이지. 아브라함이고. 이거 성서 인물뿐만 아니라요. 모든 인물사들을 연구해 봐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상사에 등장하는 인물들도요. 전기의 칸트, 후기의 칸트 달라요. 전기의 하이데거와 후기의 하이데거 달라요.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비트겐슈타인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달라요. 거기서 사다리 지붕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는 누가 지어준 이름을 갖고 살아요? 여기 부모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부여해준 이름 있잖아요. 저는 창성할 창자에다가 좋은 일만 있으라고 호경 호자예요. 경사와 호사스러운 일만 있으라고. 그게 누가 지어준 거예요? 이 세상이 큰 자 사울이라고 이름 지어준 거라고. 근데 누구 하나 사울이라는 이름 안 갖고 이름 지어, 그거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부모가 요구하는 나야. 내가 요구하는 내가 아니었다고. 나는 그걸 창우라는 이름을 저는 원한 적도 없어요. 부모가 내게 그렇게 지어주었지. 아니,
그 시대가 내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지. 후기는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이름 지어지잖아요. 그때의 아버지가 여기 있는 아버지라고. 여기 있는 아버지라고.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다고. 파트로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다. 이 아버지와 이 아버지를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 우리는 이 아버지에 의한 자녀인가? 이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이건 첫 번째 아버지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건 이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기 고르반이 개입할 겨를이 없어요. 고르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 이 하나님과 이 육신의 부모 얘기야. 이 동네에서 얘기야. 여기서 타협책이 고르반이야.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해소되면 고르반 문제가 전혀 대두될 일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요. 이때는 둘이야. 하나가 아니라 둘이야. 왜? 무엇으로 둘로 돼 있어요? 요거 휘장으로 둘로 돼 있죠. 그래서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 분이셔. 근데요, 놀라운 게 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내가 된다. 이게 휘장이 찢어지면, 이게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휘장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처음 아버지가 죽어버리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휘장이 거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구에 의해서 형성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신이 죽는 사건이라니까요. 십자가 사건은요, 메시아가 죽는 사건이라고요. 어떤 메시아? 처음 대망했던 메시아가 죽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는 메시아가 죽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뭐가 죽는다고요? 자꾸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도그마만 앵무새처럼 외우죠. 베드로의 메시아가 죽는 사건이라니까. 베드로의 그리스도가 죽는 사건이라니까. 베드로의 하나님이 죽는 사건이라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의 엘로힘이 죽는 사건이에요. 다메섹에서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 엘로힘이 죽는 사건이라고. 다시요.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처음 아버지가 죽는 사건이라니까. 처음 어머니가 죽는 사건이라니까. 메시아가 죽죠? 엘로힘이 죽죠? 엄마 아버지가 죽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나 있죠? 형성된 나, 어정쩡한 나. 이 하나님의 요구와 이 아버지의 요구, 이 사회의 요구, 이 교회의 요구, 그 종교의 요구에 의해서 형성된 나 있잖아요. 그 내가 죽는 사건이라고요. 같이 죽는 사건이라고. 왜? 그 요구로부터 내가 어떻게 결별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요구에 의해서 형성된 나도 같이 죽는다. 나는 여기서 뭐 했었냐면 헌신했었거든. 그거 뭐 헌신이라고 안 그 뭐라 하죠? 이게 맹랑한 용어입니다. 서원.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와 보세요. 입다가 그랬지, 입다가. 입다가 누구를 바쳐요? 딸을 바쳐요. 세상에. 딸이 지 건 줄 알아봐. 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 모든 종교는요, 이건 고등 종교나 뭐 미신 저급 종교나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뭐예요? 인신공양이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의 속성입니다. 인신공양이라는 게 뭐예요? 입다 사건이에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양태입니다. 저 아프리카 미개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족 사회들 그 패턴은 다 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사건은 그 인신공양의 전형적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뭐 인신공양이에요. 인신공양의 그 아주 악습을 완전히 끝내는 사건입니다. 도리어. 더 이상 인신공양의 악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건이라고. 무엇을? 메시아를 죽임으로 해서. 이 메시아가 죽는다. 이 엘로힘이 죽고 그 메시아가 죽고 그 예수가 죽고 그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해서 더 이상 인신공양해야 할 신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그런 모든 인신공양 의 패턴을 완전히 박살내는 사건입니다. 그 푸른 인신공양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인신공양, 여러분 예수 인신공양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 목숨이 그 목숨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목숨을. 이걸 친구를 위해서는 이 목숨을 버려야 친구를 얻어요. 이 목숨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줄 아세요? 사귀어져요?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경쟁하고 언제든지 결정적인 때는 나는 너 몰라.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 헌신이, 항상 헌신은 다른 말로 배신을 등에 짊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헌신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는 배신을 등가 원리로 짊어지고 있는 거라고. 헌신만큼 뭐예요? 예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안티 그리스도. 이해되셔요? 마구 이렇게 마구 제가 뭐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만큼 비례해서 예수의 뜻을 안티하고 있잖아요. 거스르고 있거든. 배신하고 있는 거거든. 본인은 자기 열심과 자기 충성에 취해가지고 행복해. 그런데 그게 사탄 짓을 하는 거거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요, 완벽하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의 요구에 의해서 형성된 나를
그 요구에 의해서 형성된 나는 어떤 나냐면은요, 그죠. 주변을 즐겁게 비유에 맞춰야 되고, 그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 사람 뜻을 거슬리지 않아야 되고, 또 어떻게든 화목하게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애써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쓸 일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애써서 거스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 역설에 나는 더 이상 내 눈치 안 볼 거야. 눈치 안 보는 게 그 사람을 거슬리게 하는 것인 줄 아나 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그도 내 눈치를 안 봐요. 내가 그의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럼 그도 내 눈치를 안 봐서 그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걸 몰라.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인 줄 알아. 자꾸 자유. 내가 그의 눈치에, 그의 비유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의식하지 않아서 그 사람도 해방돼요. 내가 늘 그의 눈치를 봐주니까 그 사람도 내 눈치를 본다고. 지금 무관심하고는 그래도 다른 거잖아요. 아, 무관심은 전혀 달라요. 무관심, 그렇게 되다 보면 무관심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게 오해예요. 네. 아, 이게 봐요. 여기 저기 복습학계 에게일로 그러잖아요. 살리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이 하나님과 이 세계관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이 처음 아버지와 처음 어머니 아래에서 그 처음 형제와 처음 자매들 아래에서 살거든요. 늘 경쟁과 눈치와 비교와 긴장 상태로 살아요. 에너지가 거기로 다 소모돼요. 거기로 다 빨려갑니다. 그러면 나의 성장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놀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근데 이게 죽잖아요. 그럼 여기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어요. 배터리가 여기로 소모되질 않아요. 여기에 비법이 있어요. 전혀 이것에 내 에너지가 소모 안 되니까. 근데 이 안에는 배터리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에게일로. 근데 그 에게일로는 누구로부터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네크론 그러잖아요. 네크로스,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이 원리예요. 이것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는 내가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 기름 부은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울, 아브람 요거와 대척에 있는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울. 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경쟁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뭘 경쟁해. 무엇임을 입증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이제 이거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설명을 약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나오면, 저기 배터리가요, 그 무슨 요즘 리튬 배터리에서 무슨 전고체라고 그러죠. 전고체. 전고체는 연료가 전염 방식이 다르대요. 이 배터리 안에 액체가 없어가지고 전부 고체로만 되어 있어서 뭐 설명을 하더라고.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가요, 이게 사망의 법에 의해서 작동하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작동해요. 어마어마해요. 에너지가 사망의 법으로 쏠리질 않아요. 이 에너지는 마치 이와 같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이
곡간 안에서는 싹을 못 틔워요. 단단히 더 단단해, 에고를 더 단단하게 한다고. 그럼 땅 속에 묻히면, 그 땅 속에 들어가면, 아니 이 지극한 곳에서 이 하나님이 작동하면 이 단단한 에고가 와야 돼요. 단단한 에고가 뭐겠어요? 여기서 눈치 보면서 누구한테 상처 안 받으려고 감싸던 나 아니에요. 그 눈치를 안 봐요. 에고가 와야 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써. 왜? 이 하나님이 죽었고 이 사회, 이 아버지, 엄마, 아버지부터 태어난 나가 죽어버리니까. 그 메시아가 죽어버린 사건이, 그러면 이 내 단단한 에고가 와야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숨어있던 새 사람, 속 사람, 씨는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요.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은 이게 진짜 나야, 이제. 그 에너지가. 이게 에게일로예요.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나를 살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린다고.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 1절. 에겔란토스 아우톤 에크 네크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크론이 태예요, 태. 그럼 아예 1장 오늘 끝냅시다. 뭐 다 안 읽어가죠. 뒤에 보면 아까 그 1장 몇 절쯤 건너뛰고 모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셨다 그러잖아요.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1장 14절. 14절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바죠. 그래서 스테반을 죽이잖아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뭐라고요?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AI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칼빈주의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 바울을 불렀다 그랬다고. 근데 우리의 흐름에서 봐봐요. 그때가 그때에 어머니 육신의 모태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다 이 칼빈주의, 이 기독교의 아주 맹랑한 병폐가 거기 있거든. 나는 택함 받았대. 봐요.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바울로 얘기하면 유대교의 하나님이에요. 이쪽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었어요. 사울 일적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죽은 자로부터, 여기서부터 죽었다고. 이것으로부터 사울이 죽고 바울이 됐다고. 죽은 자로부터, 이 태로부터, 이게 여기는 하갈의 태지. 사라의 태로 뭐 했다고요? 이렇게 택정했다 그러는데 구별했다고. 이 구별에서, 그 구별에 의해서 이게 은혜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택한 교리가 아니라고, 선택 교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고 그 은혜로 부름받았대. 부름받았다는 게, 부르시니가 부름받았다는 게 뭐, 이것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다고. 이거 설명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 동양 철학, 저기 유학,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뭐 중도라든지 중용 이런 것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자칫 설명이 진부해질 수 있는데 동양에는 무극과 태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극은 뭐예요? 무극은 곧 태극이다. 이게 성리학에서 주돈이 주자학이죠. 주자학. 태극은 뭐 음양이죠. 이게 음과 양, 양과 음. 이건 무극은 극이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싱글원이에요, 싱글원. 그런데 이게 뭐 하려면 생명으로 작동하려면 둘이 되어야 돼요. 이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로 태어난다고, 하나로. 그에 의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휘장이 거치면서. 여기서 생명의 에너지가 아까 설명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생명이 멈추질 않아요. 이 집중이 되고 하나, 왜 꼬꼬무 그런 말 들어보셨죠?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의처증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의부증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건 의처증, 의부증 쪽이 아니에요. 생명의 세계, 역동적인 생명의 에너지가 꼬꼬무예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기 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넝쿨째 고구마순 끌려오듯이 고구마 캘 때 막 쭉 딸려오듯이 생명의 열매의 세계가 무한 공급돼요. 무한 공급돼. 끝이 없이 나와요. 어제의 설명에 오늘 리바이벌 하더라도 새로운 게 덧붙여서 나와요. 동어 반복을 안 한다고. 이런 설명 제가 안 했겠어요? 영상 봐보세요. 했지. 그때 이 설명하고 지금 또 달라요. 지금 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는 그 육신의 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태가 세 개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모태, 육신의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구분했대. 이게 세상에 말이 돼요. 그런 육신의 태. 1번. 2번은 이 세계관, 큰 자 이데올로기의 태, 하갈의 태. 여기는 무슨 태예요? 사라의 태지, 사라의 태. 3번. 사실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이건 논의도 안 됐는데 여기로 끌고 가서 해석하고 있다고. 세상에. 여기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선택했다고. 이 선택놀이에 빠져 있어요. 이 칼빈주의가 거길로 가 있다고.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지. 황당한 논리로 가고 있지. 갈라디아서를 아주 육신의 이야기로 쳐받고 있어. 잠시 쉬었다가 좀 담소도 나누고 하다가 다음 시간 갔죠.